옛날에 어떤 사람이 양과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 운명을 맞게 됩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세 아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키우던 양과 말을 나눠줄 테니까 너희들은 양과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라. 그러자 첫째 아들은 아버님 저는 양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님 저는 말을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셋째 아들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양과 말을 다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 저는 양과 말을 모두 갖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 자신이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주었다고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욕심을 부리면 양말밖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되면 얻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통곡했든지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시각장애인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물으실 때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솔로몬은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그 소원을 하나님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기독교의 거목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의 침묵이다. 자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침묵이 전도하지 않는 가장 큰 죄라고. 만일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내가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복된 소식이죠.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귀한 복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평생 나쁜 짓
한 기억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째서 죄인인가? 요즘 직장 다닌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뭐 몇십억 몇백억 그걸 뭐 노름에 탕진하고 뭐 그런 일도 펑펑 터지잖아요. 난 평생 직장에서 남의 돈 10원도 가져온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뭐가 죄인이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죄라 그 말이에요. 한 6, 7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텔레비전에서 갓난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지난 딸아이가 1살 됐을 때, 1살이 채 못됐을 때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가 그 집에 돈을 훔쳐서 도망을 하는데 업고 있던 아기를 그냥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집에다 내려놨으면 되는데 하도 급하니까 아기 업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등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다 버린 겁니다, 아이를. 아이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나중에 프랑스로 입양이 됐어요. 잃어버린 아이를 애타게 찾던 부모는 그것도 몇 년 후에 아이가 프랑스로 입양되어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프랑스인 양부모가 반대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부모는 그 아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매일같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으면 찾아가 보면 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만, 프랑스 법에 의하면 입양이 된 아이는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절대로 친부모가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딸이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꼭 한 번 편지가 온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살고 있는 프랑스로 갔습니다. 딸의 친구도 만나보고 딸이 살고 있는 동네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딸이 먼저 나와 부모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눈앞에 있어도 먼저 찾아갈 수가 없는 게 프랑스의 법이. 저는 그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도 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딸이 보고 싶어서 30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딸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양부모하고 얼굴색도 다르고 뭐 생활 습관이 다른데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 걸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이게 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냥 그 생활에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습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 어쩌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6절에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죄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더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도 이 부자가 나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어요. 일할 때는 자색 옷을 입고 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도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했을 텐데 부자가 된 다음부터는 자색 옷만 입는 거예요. 고운 배옷만 입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뭐 부자 밥상 밑에 누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를 불렸다. 무슨 뜻입니까? 예? 저게 땅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먹다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부자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먹고 남은 거 나눠줬다. 또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도 나눠줬겠죠. 자기가 안 입는 거 일할 때는 홀쭉했다가 일 안 하고 먹고 사니까 이제 뚱뚱해져서 못 입는 옷 줬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눈을 떠보니 불이 활활 타오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왜 지옥에 떨어진 겁니까? 열심히 살았고 남을 위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지옥에 떨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자 같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인생을 즐기며 삽니다.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선행도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 마지막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지방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줄고 교회도 교인들이 줄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광이 활발히 움직였을 때는 많은 광부들과 주민들이 성황을 이루었죠. 그때 당시 공무원들 월급이 3만 원이었는데 탄광 광부들은 한 달에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3배나 더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때 그 탄광 광부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막장 인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불렀어요. 막장 인생. 수천 미터 지하에 들어가서 40도가 넘는 곳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합니다. 탄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먹고 일하다 보면 탄가루가 폐 안으로 들어가서 진폐증에 걸립니다. 나중에는 폐인이 돼서 병상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로 광부가 되지 말라고 했답니다. 돈 많이 버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왜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광부들은 자신의 생활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지옥에 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셔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근데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 입구에서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혼자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왜 혼자 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에 혼자 오지 않고 제가 전도한 사람하고 같이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두 번째 질문인 왜 혼자 왔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 너는 정말 혼자 올 수밖에 없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셨습니까? 예? 하루 종일 일주일 내에 방구석에 있다가 겨우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전도에서 구원받게 만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왜 혼자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말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우물에 물을 떨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동네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그 여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9절에 보시면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가 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 여인은 그냥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한마디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뭐 구구절절이 성경이 66권이고 무슨 뭐 예수 믿으면 천국 이런 소리 한 적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다. 이 말밖에 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중매 서본 적 있으십니까? 중매쟁이가 변변치 않는 신랑감을 소개하려고 하면요, 말이 많아지는 법이더라고. 보니까 집안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뭐 잘생기고 뭐 대학은 어디 나고 말이 많더라고. 하지만 확실한 신랑감을 소개할 때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냥 한번 만나봐. 그냥 한번 만나봐. 이게 다라고요. 자신이 있으니까.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확실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한번 와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한번 만나봐라. 이 말씀만 외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한번 와보라 소리도 안 돼요? 예? 성도 여러분, 그리고 당장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와보라 했는데 안 왔다. 그래서 나는 아니구나 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평균 4명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럽니다. 4명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든 여러분께서 한번 와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다면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라 4번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이 벌써 그 앞에 3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이 4번째 복음을 전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한번 와봐,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정색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혹은 3번째 교회에 오라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직 그가 익질 않아서, 열매가 익지 않아서 그래서 안 온 거지. 여러분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4번째 복음을 들었다면 그분은 교회 나갈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선교사 최초로 미얀마에 복음을 전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미얀마에 도착했을 때 그 미얀마, 지금 미얀마, 옛날엔 버마,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불교 국가니 6년 동안을 사역을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다가 6년째 되던 해에 멍나우라고 하는 미얀마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6년 지나서 미얀마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을 탄생시켰는데 이 저드슨이 복음을 전한 때가 언제냐? 1820년대는 우리나라로 치면 23대 순조왕 때입니다. 순조가 1800년대 왕이 됐어요. 11살에.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그리고 그가 1850년, 그러니까 30년 뒤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유일하게 한 사람 세례를 줬고 30년 뒤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직후에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미얀마에 21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가 1850년대요. 우리 때는 뭐 꿈도 못 꾸던 시대입니다. 1850년대는. 이는 당시 버마 사람 58명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때 버마 인구가 120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5500만입니다. 버마 인구가.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가 열심히 심고 물을 주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에 핑계 대시면 안 돼요. 나는 교회 출석한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말을 할 줄도 모르고 이런 핑계를 대고 앉아있으면 사탄이 여러분 귀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땅 내 스타일이야 그럽니다. 사탄이. 아니 주님이 그래야죠. 사탄이 와서 그런다니까. 초대교인들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붙잡아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박해합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한다고 때리기를 합니까? 잡아 가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초대교인들보다 비교가 안 될 만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천국엔 들어갈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70인 전도대를 보냈어요. 70인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고 자랑을.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다. 상급을 잊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혹시 중국인들의 달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국 사람들의 토착 종교가 도교라고 하는 종교인데 약 60%가 중국인들이 도교를 믿습니다. 근데 이건 종교가 아니고 미신이에요. 그 달력을 보시면 온통 빨간색 글씨, 이날은 이사 가면 안 되고, 이날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들에 가면 안 되고, 물에 가면 안 되고, 산에 가도 안 되고, 온통 안 되는 날뿐이에요. 온통 빨개요. 거의 완전히 귀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 그 영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교회,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